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만난 걸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집에 있대잖아요. 멀리 있지 않아. 우리 집에 있어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이 식구들도 그렇죠? 우리 사랑하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꼭 기독교 전통이 아니더라도 추수하고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절대자에게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모든 보편적 인류 안에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이나 또는 국사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감사의 대상이 하늘이든지 별이든지 자연이든지 산이든지 나무든지 아니면 부처, 알라, 이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광과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홀로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었다. 또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그럼 감사절 어떻게 된 거죠? 예. 이런 시간, 절기, 예배를 하는 어떤 의식, 법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유월절을 안 지키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이단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우리도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지만 구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초막을 짓고 하늘의 별 개수를 세면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자기 결혼 문제로 그 수장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수죠. 수장, 왕이 행정적인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왕이다. 이거예요. 머리다. 그 당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그 종교 그 지도를 다 따르게 돼 있었어요. 이제 헨리 8세는 더 이상 나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영국은 내가 왕이다. 이거 모든 면에서.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수장령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이후에 이제 국교화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성공회가 된 거죠. 성공회는 서울 가면 시청 맞은편 쪽에 그 예쁜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한화그룹에서 지금 김승현 회장이 이게 성공회 신자입니다. 또 우리는 강화 저 남쪽에 가면 온수리에도 이 성공회 그런 이제 성당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공회는 분명히 개신교이긴 한데 형태나 이런 모든 모양은 가톨릭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교화가 되니까 이제 다 국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 있죠.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 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성공회 나라에서 가르쳐준 그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 항해와 그 해 겨울을 통해서 한 절반 이상이 죽어요. 102명이 떠났는데.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인디언들에게 씨를 받아서 씨앗을 심고, 여러분 씨를 얻었을 때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심어야 돼. 수확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인디언도 초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예.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에 그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거,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 이런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 링컨 때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우리나라에서는 셋째 주, 미국에서는 넷째 주,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주 감사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링컨 때는 국가 이제 국경일처럼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다 지키고 있죠. 신약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는 항상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감사하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가 이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이 감사하라가 명령형으로 항상 돼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아담 이후에 타락된 본성,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만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 과거의 구속의 은혜와 장차 입을 은혜를 동시에 바라보니까 죄인인데 의인이야. 저야 여러분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돼야 돼요.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A or B. A or B. 둘 중 안에 하나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타락된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는데요. 감사하라 명령은 싫어.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가 싫어. 에이, 그럼 누워. 그러지 않나요? 이제 뭘 좀 마음 먹고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것 좀 해 그러면 하기 싫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님들이 뭘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자기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시어머니가 이것 좀 해라 하면 어떠니 이렇게 권유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 좀 해 그러면 그 듣는 순간 하기가 싫어.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명령조로 하면 하기가 싫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신약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주 들썩들썩한 교회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녀들에 대해서는 좋게 보질 않았어요. 편견이. 고린도 문란한 도시야. 그런 곳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가정교회였을 것입니다. 가정교회. 교회들이 막 모여들고 으쌰으쌰하고. 그런데 문제가 났죠. 패거리, 당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게바파,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심지어 예수님파도 생겼어요. 예수님파.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고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한 15장쯤 가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의 말씀, 우리가 부활절 때는 많이 읽는 말씀인데 이게 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은혜의 세계.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타잔을 엄청 보여줬어요. 타잔. 근데 그 타잔의 OST가 뭐였냐면은 two words예요.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 짐승 세계, 사람 세계. 거기 타잔은 중보자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의 문이 열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넣은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대요? 5절,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 바위, 페트로스, 페트라, 바위, 그리스어로 페트라, 히브리어로 케파. 자, 그래서 바위란 뜻, 베드로인데요. 그 다음에 누구? 12제자. 그 다음에 6절, 500여 형제. 그 다음에 7절,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다음에 8절, 바울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공간적으로 저 끝에 꼴찌 맨 끝에. 그래서 맨 나중에는 에스카톤인데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 우리가 보통 종말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끝에, 맨 끝에, 맨 꼴찌. 예수님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을 순서대로 쭉 세울 때 사도 바울은 맨 꼴찌, 맨 마지막,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는 거야.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뭐 이런 얘기죠. 팔삭동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칠삭동이 엄마 뱃속에 10달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일찍 나온 거야. 미수가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만삭되지 못한 이런 게 액트로마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찍 나온 조산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산.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실제 팔삭동인지 본인 자신이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출산에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표현은 이게 겸손의 표현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할 때 아유 저는 팔삭동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팔삭동일 수도 있고.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도대체 바울이 나의 나됐다. 여기 보면 나의 나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죠. 나는 맨 끝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그것도 언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우리로 말하면 현재 재판위원회, 무슨 종교위원회, 이단 뭐 대처위원회 이런 사람으로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 맨 꼴찌로, 맨 끝에. 이해되시죠?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데 그래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건 나는 사도라는 거야. 사도. 근데 어떻게 된 사도야? 은혜로 된 사도다. 은혜로 됐다.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까? 열심히 냈을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쳐다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TV 광고 같은 데 보면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 이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가 너무나 구별이 되죠.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지듯이 우리 인생도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 은혜를 알기 전, 은혜를 아는 그 이후에. 그래서 오늘 부활장에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설명하면 되는데 왜 자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은혜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 인간은 뭔가 잘해줘요. 그럼 대번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자꾸 나 잘해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바라해서 잘해주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조건 없이
근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로마서에도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그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였구나.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죠. 가말리엘 문화,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나왔습니다. S대를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자랑할 요소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만삭되지 못한 것 같다. 다른 성경 빌립보서 같은 데는 배설물로 여긴다.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한 그런 모든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의 이 종교적인 출세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가 커지는 거죠? 내가 커져.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의 첫 번째, 내가 사도가 된 것. 사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바 12사도 500여 맨 꼴찌 보인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매일 꼴찌에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이야.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은혜로 사도라 불러줬다. 아멘. 또 하나, 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거. 여러분, 여기 나 된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그리스 에이미 동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가 쓰였어요. 여러분,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뭐이다. A는 B이다. I am a boy, I am a girl. 그렇죠? 이 형식이죠. 또 하나는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존재. 이 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사도다, 사도가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왜 기회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할까? 그게 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나 죽어야 돼. 나 그때 죽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듣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셔서,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회이고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는 현실이야. 팩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매를 많이 맞고 죽을 뻔했고 못 먹었고 헐벗었고 매도 맞고 막 이렇게 죽을 뻔했어. 다른 모든 사도보다 게바, 부활하신 예수님 일본으로 봤다고 여겨지는 이 게바 베드로보다도 나는 더 많이 수고했어. 이건 사실이죠. 팩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 누가 했다? 거기 써 있잖아요. 뭐가 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가 했다? 은혜가 했다. 사랑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여러분, 이 앞에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막 예쁘게 꾸미고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차량 운행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부활의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 주어가 내가가 되는. 내가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했을 때 모든 사도보다 나 더 많이 수고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내가 했어. 더 잘하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때로는 소진되기도 하고 번아웃되기도 하죠. 탈진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왜? 남들이 알아주진 않을 때. 그런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그랬을 때는 그게 뭐로 연결될까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은혜만이 감사로.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했다면 감사가 나오지 못해. 감사하라의 그 감사가 안 돼. 뭐가 돼요? 원망과 불평이 돼. 잘하면 누가 알아줘야 되고요. 부족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왜 나는 이러지 이걸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저도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그러면 그런 게 저한테 최고 칭찬이겠죠.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설교 최고 잘해.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말 안 해보세요. 그럼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 죽을 썼나?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영어로 I죠. I. 내가. 내 힘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다. 나를 높이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뀐 인생이 되죠. 은혜가 하는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은혜가 한다. 그러니까 늘 만족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하성의 성도들이 정말 이 은혜로 감사로 연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들 이름은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제야의 기도라고 1941년 성서조선에 나온 김교신 선생님의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여, 당신은 이 못되고 못난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소원 하나를 생각할수록 분에 넘쳤도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볼수록 어쩌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도 귀가 물으시고 그다지도 눈이 어두우셨던가 하면서도 당신을 업신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도 최고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가장 좋게 응답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365일을 돌이켜 생각하오니 죄송한 일, 후회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물결 중에 가장 크고 힘차게 밀려드는 것 역시 감사, 찬송의 고동 소리입니다. 우리 하성의 성도들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한 것을 찾아서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에 이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